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 새벽에 시작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주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승전가가 울렸지만 아직 완전한 마무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밤낮 찬수하던 자들이 이 사탄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수많은 형제들이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왔고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마귀가 더 이상 인간들을 참수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게 된 이 마귀가 막고 마지막 꼬장을 부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꾸 줄여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꼬장을 부리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패한 거 우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인간들을 괴롭혀보자. 끝까지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게, 아프게, 애통하게, 비통하게, 소망 없이 좌절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공격은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가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 강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해방되었느냐? 이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이스 피싱에도요, 그 대상에 따라 사기의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기 안 쳐요.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 사기를 다르게 칩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탄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딱 한 가지 전략만 쓰겠어요? 그저 막 힘으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그 전략만 쓰겠냐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문화로, 가치로, 취미로, 남녀간의 사랑으로, 결혼으로, 자녀의 문제로, 어디에서 공격이 날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고도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뭐가 나를 공격해서 이런 건지,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를 요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할 만큼, 느끼지도 못할 만큼 정말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존재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우리를 노리고 나를 노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사자한테 당하며 사자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자한테 물리면. 그냥 좀 아프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아프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는 끝까지 고통 속에 있다가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100%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싸워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역사를 막 일으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든 어떠한 아픔 속에 있든 어떠한 질병 속에 있든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의 옷짝이라도 붙잡아야 내가 나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유치한 비유지만 학교에서 일진들이 왜 다른 학생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줄 아세요? 상대가 두려움에 대적하지 않고 당하기만 할 때 그 상대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대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일진들도 웬만한 일진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유치한 비유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렸더니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만 있습니다. 아파하고만 있습니다. 그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그냥 떠나갈까요? 계속해서 그 영혼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오는 어려운 대로 내가 괴로움만 하고 고통만 하고 아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맞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그 즉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세상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새벽에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셔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육체가 형성되시고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이후에도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서 율법에 의해 자라나셨고요.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와 같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노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는 누군가의 피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는 오직 육체를 입은 자만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육체만 있는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육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육체는 입기는 입었지만 그 육체에 죄가 없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는 육체를 입어야 하지만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본체야, 나 예수야, 나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까?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너희와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며 이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얘 내 아들인데 예수인데 독생자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내 왕이야, 이 세상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범했잖아요. 피곤하며 아프며 배고프며 괴로우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여 내가 결정하여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깨끗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순처럼 들리는 말을 증명해 내시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이따가 기도 시간에 목사님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좀 해줘.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목사님에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 이 중에서 누가 어이구 목사님 개척하느라 많이 힘드셨어요? 이리 오세요. 냉큼 오세요. 제가 머리 안 싸고 기도해 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 눈치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번에 손살이 치지 않겠어요? 아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다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요한아, 지금 이것은 누가 더 크냐 작냐, 누가 더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야. 내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서 있어야 돼. 율법 아래서 한 인간으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서 있어야만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 네 손을 내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행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역시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였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그때서야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성령을 지금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인간과 같이. 성육신하여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 중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 관계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려면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후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면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정말 매일 온 이스라엘을 발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뭐하러 굳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뭐하러 밤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셔서 그 무서운 곳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도 매일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살짝 틀어서 생각해 볼까요? 애초에 인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똑같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성령의 임재,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선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도요
열매들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역사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뭔가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상처를 받거나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답답하시고 상처받으셨을지 목회자로서 충분히 여러분 상상이 갑니다. 기껏 3년 가르쳤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이 지은 인간들에게 부정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누구 하나 예수님의 뜻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이가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우리와 같이 질투도 느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똑같은 답답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거시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 오로지 영혼과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뭐해서 삐지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마음이 상해서 토라지고, 좀 심해지면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더 심해지면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고, 이런 감정적인 행동들이 참 힘듭니다. 목회자뿐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잘하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서운할 때가 저에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하려고 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해요. 아, 이번 수련회 야식에 왜 치킨을 먹어? 치킨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엘더들이 수련회 때마다 이거 얼마나 논쟁하는 줄 아세요? 이번 수련회 야식 뭘 먹어야 되냐? 별의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드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 늘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래야만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 예수님과 같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겨우라고 표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승리와 은혜와 영광이 없다고 우리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먼저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지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해보자고요. 슬픔만 하고 있지 마시고 아파하고만 있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누구에게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께 나가 기도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설교가 긴 줄은 알고 있었을 텐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서 깜짝 놀라셨죠? 후회도 늦었습니다. 정연아 뒤에 본 장가라. 오늘 아주 그냥 말씀에 절여져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광야로 데려가셨더라고요.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결핍이 있는 광야 속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제가 위에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승리하신 분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승리해야 나의 가족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승리해야 우리의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지고 사는데, 기도도 못하고 사는데, 영적으로 헤매며 사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병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는 4일은커녕 내끼만 걸러도 죽을 것 같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쯤 해서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왜 시험일까요? 아니,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게 왜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 될까요? 요즘 학생들이 이 책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못한대요. 풀 수는 있는데 아예 애초에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이 시험과 싸움을 잘 풀려면요, 정확히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라고 한 것이 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사탄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막 탐욕과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청남동과 한남동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그 집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 호태야? 너무 멋있지? 너도 저런 집에 살고 싶지?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구해정주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막 몇 번씩 본 적이 있거든요. 저런 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사탄이 저에게 막 마음속에 가지고, 호태야 너 집 좋아하지? 저런 부자 동네에서 한번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저에게 시험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저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시험거리가 전혀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꿔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이 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정욕과 자랑에 대한 시험으로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명령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즉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 단순히 마귀의 요구에 의해서
신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 인간이 아니라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신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셨으면 그래 맞아, 예수 너 신이지, 너 인간 아니지 라고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과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유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은 인간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만을 행하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진 신의 능력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문제를 적당히 해결해 가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멋지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똑같은 아픔을 느끼며 그럼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왜냐? 그래야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셔야만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야만 그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배고픔의 상황과 이 떡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 강력한 마귀의 도구는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라고 늘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우선이야. 이거 먼저 해야지. 너 돈 벌어야지. 너 월세 내야지. 너 결혼 준비해야지. 너 직장 가져야지. 항상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너 이미 구원 받았지 않냐고. 당장은 너를 위해 살라고.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곧 고통할 것이며 배고플 것이며 목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가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뜨면 여러분들은 추우시겠지만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먹어야죠, 여러분.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의 것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우선이야.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은 죽고 육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그냥 죽은 거야. 그리고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쫓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지? 나 무엇으로 살지? 나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고 마시려고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 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사셔야 돼요. 항상 영을 우선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예배를 다 포기하고 삶의 현장에만 나가 있으면 그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좀 손해인 것 같지만 당장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영을 먹이고 누리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왜 시험이 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그냥 되실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하셔야 돼요. 수치를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돼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야, 그런 고통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너한테 넘겨줄게. 너 십자가에 굳이 달려 죽지 마. 너 고난 당하지 마. 내가 그냥 줄게. 나에게 절만 해. 나 앞에 엎드리기만 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여기서 절하라고 하는 건 영어로 워십입니다. 나를 예배해, 나를 경배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평안과 안정을 근거로 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율법 보세요. 613개 율법. 뭐 명령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하도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뭐 크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법도 없어요.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절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냥 우상 앞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우상 앞에 와서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부와 평안과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귀찮은데 우상은 너무 간편해. 너무 쉬워. 절만 하면 된다네.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리 이렇게 좀 빠르게 뭔가 다가오는 이 우상을 섬기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눈 한번 딱 한 번 감고 여기에 빠져서 이것을 잘 하다 보면 나에게 좋을 거야. 하나님을 늘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다 때가 있다고 맨날 때 타령만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안정적인 삶을 마련할래? 이거 아주 효과 직방이야. 이게 너의 삶을 가장 빠르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야. 야, 예배 잠깐 쉬면 어때? 이리 와봐. 이거 먼저 해봐. 돈 먼저 벌어놔. 안정을 먼저 찾아봐.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섬겨도 되잖아.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5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게 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순식간에 금방 사랑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게 하며 더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분명히 지난주까지 나랑 신방을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 친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했어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고요. 그런데 웬걸 다음 주에 왔더니 금방 다른 거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금방 이성 간의 교제를 시작하고, 금방 세상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금방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평안함과 쾌락에 넘어가서 한 주 만에 그 마음이 그냥 다 뒤집어져가지고, 언제 내가 결단했느냐는 듯이 다시 와서 저의 눈을 피하고 저를 피해 도망다니며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에요. 마귀는 아주 순식간에 단번에 우리에게 확 넘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보여준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잡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니 한번 모험을 해봐. 한번 해보자.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이 세상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하고 생명의 말씀에 인생과 생명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빽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런 도전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의 인생을 던지는 삶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백으로 삶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내 욕심대로 막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들 중에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자꾸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꿈을 꾸라 그래요. 어떤 꿈이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테니, 너의 꿈을 들어주실 테니 믿음으로 도전하라. 도전하면 다 된다 라고 청년들에게 자꾸 꿈을 강조합니다. 꿈 꿔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정욕이 반영돼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끝에는 여러분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들에게 늘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때문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며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 누구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 이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나,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 그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 고침을 받죠. 그래야 치유를 받죠. 이렇게 강력한 마귀의 시험에 평생을 넘어가며 살았던 우리,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미 그 시험을 다 받아보신 예수님, 이미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만 마음이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예수를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과 꿈으로 주실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대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시험에 걸려 넘어져 큰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영혼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거야. 내가 지금 너가 처한 그 환경을 바꿀 것이고,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네가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 하시면서